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시켜 주실 것인데, 그때에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겐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원단 메시지 받았습니다. 1강이 뭐죠? 나의 24시인데요. 내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은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고요. 모든 것을 다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것. 그러니까 누가 중요하죠?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고, 아니 살아나게 돼 있는 거죠. 오늘 요셉 말씀 들으시면서 맞구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셉이 사니까 가족도 살리고 애굽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된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교회가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은 미래, 후대를 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24시 예배 속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은 뭐요? 미래, 렘넌트, 후대를 살리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현장 24시인데, 현장에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는 업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은 하나님께서 경제를 주시는데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사람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를 주신다. 자,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은 보호자거든요. 보호자가 뭐냐? 보호자의 축복을 자꾸 누리라는데, 보호자의 축복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고, 이제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라는 거죠. 누가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교회 현장에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요? 함께하겠다. 이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표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증거를 얻게 된 것이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면서 뭐요? 함께 하려 함이라. 함께 하면서 뭐요? 귀신도 쫓아내고 전도도 하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은 귀신이 쫓아나가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은 전도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받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24시가 뭐죠? 그러면은 24시라는 것은 집중을 말하는 것이고 오직을 말하는 것이고 24시라는 것은 계속을 의미합니다. 지속, 계속. 하루 종일 이 시간 24시잖아요. 24시라는 말은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말이거든요. 24시는 계속 있는 겁니다. 24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계속 기도하죠? 눈 감고 앉아서 소리 질러서 그게 아니고 함께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함께하니까 맡기고 함께하니까 구하고 함께하니까 누리고 그러면은 불안이 없어지잖아요. 함께하니까. 그래서 자 오늘은 그 일강 메시지하고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요셉이 항상 (24) 보좌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먼저 바탕이 뭡니까? 요셉은 언약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꿈에 나올 정도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언약을 주셨었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언약으로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바탕은 언약 딱 돼야 됩니다. 언약부터 결론 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그 답 속에서 누림이 되는 거지. 답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누리면 그걸 엉뚱하게 누린다. 모든 인간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 인간의 근본 문제가 죄의 문제예요. 사단의 문제이고 지옥의 문제이거든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결국은 지옥 가야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다가 아니고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착해도요. 원죄는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힘이 세도요. 사단은 이길 수가 없어요. 구슬하고 부적을 붙여가지고 임시로 쫓아낼 줄 몰라도요. 영원히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은 지옥을 가야 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하면 되느냐? 그냥 받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사단이 아무리 방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구원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는 다 기본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다 끝났다. 이 축복을, 이 언약을 잡은 요셉은 항상 24시에 보좌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3절에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거기서 뭐였습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항상 24시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고요. 얼마만큼 함께 했냐. 보디발 장군이 보고, 야, 저 사람의, 저 노예한테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내 가정의 모든 경제를 다 맡겨도 되겠구나. 보디발 장군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고 살았다. 편안한 중이 아닙니다. 노예 생활 속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시간 내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힘들고 눌리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살았다. 얼마만큼 누렸냐? 불신자가 볼 만큼, 불신자에게 내가 함께하는 것이 나타날 만큼 누리고 살았다. 21절, 23절에 보니까 감옥으로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전옥,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이, 야, 저 죄수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걸 보고 간수한테 감옥을 맡길 정도로, 죄수한테 감옥을 맡길 정도로 요셉이 감옥 속에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린 거죠. 그게 바로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 언약 잡고 누리고.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신앙생활은 뭐죠?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우리가 냉장고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내 먹을 거 다 있다는 거야. 그걸 뭐요? 발견해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뭐요? 믿는 거잖아요. 그건 진짜 다 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있다고 믿는 사람은요. 아는 사람은 뭐예요? 이제 하나만 하면 돼. 배고플 때마다 열어서 요리를 해 먹든지 생거로 먹든지 그냥 먹으면 돼. 그런데 냉장고 안에 내가 먹을 것이 있다고 못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열는 자체를 안 해. 열 생각을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끝냈다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돼요. 붙어 있으면 돼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뭐로 누립니까? 기도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대화로, 생각으로 누리는 거죠. 말씀 속에서. 그래서요, 요셉에게 이런 응답이 왔습니다. 세 가지 응답이 왔는데요. 하나님은 언약 잡고 누리는 성도에게는요,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언약이 뭐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237복음화. 이 언약 잡고요. 다 우리가 방향 맞추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과 힘을 누리기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지난주 메시지도 똑같은 거잖아요. 지난주 뭐 했죠?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 알고 근본 해결책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러면 뭐 하죠? 그 언약을 근본 문제가 뭔지 알고 해결책을 아는 렘넌트들은 성령 충만, 힘을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까 10가지 비밀의 응답을 받았다 하는 게 지난주 메시지였습니다. 요셉이 받은 응답은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고 사람을 움직여가면서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해 갑니다. 절대 응답을 주는 거죠. 창세기 37장에 형들이 언약 잡았다고 하니까, 언약을 말하니까 시기했다고 했습니다. 시기해가지고 37장 25절에 28절에 보니까 형들이 노예 상인, 이스마엘의 후대 노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갔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는 거예요. 보디발은 뭐 하는 사람이냐? 바로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했어요. 채척거린 거죠. 바로 왕의 최고 옆에서 섬기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 장군이 여기서 형통하고 있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요, 감옥을 갑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 범죄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그냥 일반 감옥에 간 게 아니고요, 정치인들이 갇히는 감옥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재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왔느냐? 이 바로 왕을 바로 옆에서 섬기는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온 거예요. 자, 옛날에요, 우리나라 왕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거는요 진짜 믿을 사람만 맡기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는 이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바로 왕이 신뢰하는 두 사람이 딱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누구예요? 요셉이 갇힌 감옥에, 그 같은 방에 갇힌 거 있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언약을 성취해 가는 거 있죠. 형들이 시기를 통해 가지고요, 노예 상인을 통해 가지고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왜 애굽으로 갔지요? 지금을 하면은 미국인데요,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세계복음할 나라로 하나님이 요셉을 데리고 간 겁니다.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요셉을 다 안고 사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형들의 손을 통해 가지고요, 노예 상인을 이용해 가지고요, 애굽으로 데려간 겁니다. 애굽으로 갔는데 하필이면 뭐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간 거라. 거기서 뭐예요? 경제를 배우게 됐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어느 정도 딱 이제 배울 것 다 배운 거예요. 하나님 어디를 보냅니까? 감옥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희한해요.
전부 요셉이 원해서 간 게 아니고 억지로, 아니 사건의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언약 잡았는데,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데, 내가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문제가 생기지? 지난주 10가지 비밀, 영적 사실로 딱 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뒷면 딱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요. 위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다. 그래서 뭐랬죠? 일강 메시지에 문제가 있으면은 뭘 찾아라? 거기에는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분명히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문제를 보면 안 되고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속에는 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형들하고 갈등했습니다. 갈등이 왔는데 사실은 경신한 거죠. 대부분 갈등은 사랑과의 갈등이잖아요. 나를 통해, 나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를 바꾸면은 다른 사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가 갈등을 합니다. 싸우잖아요. 서로 의견이 안 맞습니다. 서로 막 고집을 세우고 서로 얽뜯습니다. 그럼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갈등하면 절대 네 잘났다 내 잘났다 안 돼요. 나를 바꾸면 돼. 내 그릇을 키우거나 나를 낮추면은 바뀝니다. 그리고 뭐죠? 위기가 왔다. 요셉에게는 위기입니다. 아버지 밑에서 살면 되는데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지금까지 생전보도 듣도 못한 나라로 팔려간 거예요. 보디발 장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공했는데, 안정을 얻었는데 갑자기 또 감옥으로 들어간 겁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 속에는 하나님의 기회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기회요? 경제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정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기회. 이 사건을 당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하고 계신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노예로 팔려와야 되냐?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성공하는 것 같은데 왜 감옥 가야 되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어느 날 시간표가 옵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랬구나 라는 눈이 열려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고요. 이제 이 한 명이 나갈 때에, 그러니까 이 단원이, 술 맡은 가원이 나갈 때에 뭐냐면은, 나를 생각하고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잊지 마라. 생각해가지고 바로와에게 좀 이야기를 좀 잘해가지고 나를 이곳에서 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참 미안하게 40장 23절을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 생명 살려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잊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41장 1절에 참 하나님 희한하게요. 만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꾸었더라라고 나와요. 잊고 이제 2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요 바로왕이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꾼 거예요. 자기 나라에는요, 꿈을 해석하는 주술사들이 있어요. 꿈 해석가들이 있는데, 그 해석가들은 지금까지는 잘 해석했는데, 이번에 꿈 꾸면은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가론이 딱 생각이 난 거라.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때 기억을 한 거예요. 꿈을 해석해 준 겁니다. 해석하고 바로왕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너는 오늘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라.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46절 보십시오. 우리가 45절까지 읽었지만 요셉이 바로왕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30세) 때에만 30세가 돼야 애굽의 고급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연령이 있잖아요. 그처럼 고급 공무원을 될 수 있는 연령이 뭐냐? 나이가 언제냐? 30세가 돼야 돼요. 그런데 2년 전에 이 간수가 기억해가지고 풀려났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로요? 37장에서 세계복음화의 꿈을 주었잖아요. 언약을 주었잖아요. 그거를 이때에 딱 성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내게 응답 줍니까? 하나님 내 문제 언제 해결해 줍니까? 우리 집의 문제 언제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때 딱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시간표가 딱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절대 작품이 딱 나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237 복음화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44절에 40절에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44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요셉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놓을 자가 없으리라. 왕 외에는 왕 다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딱 만드시는 거죠. 애굽의 총리 정도가 아닙니다. 57절에 보시면은요, 각국 백성도 55절에 보면은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백성들이 쌀을 구하러 온 거예요. 음식을 구하러 왔는데 누구에게요? 바로왕에게 온 거예요. 바로왕이 나는 이제 손 다 뗐다. 너희들은 이제 요셉에게 가서 알아봐라.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해라. 애굽의 백성들뿐만 아니고 57절에요. 각국 백성, 모든 백성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와가지고 어디요?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요셉이 뭐 했다고 했지요? 쌀만 팔았겠습니까?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살았다. 누가 볼 만큼요? 보디발이 보고 간수가 보고 다 볼 만큼. 그러니까 요셉이 쌀 장사했겠습니까?
복음 장사한 거지요. 그리스도 장사한 거지요. 그래서 요셉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요셉 이꼬르 하나님. 이런 거였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면요? 언약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스도, 그리고 이 지역과 237 복음의 언약 잡고요. 우리가 24시 나 교회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입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시편 78편 10절에 72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고 살았거든요. 다윗이 언약 잡고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 결과물이 뭡니까? 시편 23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축복을 누리니까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죠? 어느 날 골리앗이 딱 쳐들어온 거예요. 골리앗이 쳐들어오는데 하필이면 아버지가 그 전쟁터로 뭘 보냅니까? 심부름을 보내는 겁니다. 왜 위험한데 그 막내 아들을 보냅니까? 시간표가 또 온 거죠. 그때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됐습니다. 골리앗 앞에 뭐죠? 골리앗을 완전히 박살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만민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킵니다.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시킬 시간표가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응답이 딱 절대 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응답의 역사가, 작품이 우리에게 딱 오는 겁니다. 애굽 총리가 되는 게 요셉이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요셉이 애를 쓴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때의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응답 주시거들랑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두움이 문제가 오거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돼요. 그렇게 믿으면 돼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중직자들을 세우실 건데요, 모든 중직자들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면 돼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나타내지 말고 전부 뭐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면요, 더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제가 성경을 적어드렸지요. 창세기 39장 3절에 요셉이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장군이 뭘 봤습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39장 23절에 간수도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누가? 여호와께서. 간수도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누구에게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불신자 보디발, 간수장, 바로 왕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완전 그냥 무신론자들이고요.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보디발이고 간수고 바로왕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요? 요셉을 통해 가지고. 그것도요, 노예. 그것도 제수.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팔려온 노예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왕에게까지 하나님이 증거됐다니까. 40장 8절 보세요.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백성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간수장에게 한 말이거든요. 이 떡 맡은 가든과 술 맡은 가는에게 한 말이거든요. 감옥 속에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41장 16절에요. 바로왕 앞에 딱 섰습니다.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딱 바로가 꾸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말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냥 꿈 해석해 주면 되는데 요셉은요, 말끝마다 하나님이라. 말할 때마다 하나님. 28절 보세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라. 32절 여호와께서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로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해 주기 전에 그 꿈을 꾸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해석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도 하나님이시고 요셉이 바로 앞에서 감히 뭘 말했다고요? 하나님을 자꾸 말해준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말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바로왕에게 예수가 증거되도록 만든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41장 38절에 39절에 바로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바로왕 입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야, 네가 똑똑하네.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된다면은 바로 이 요셉이 내가 했겠죠. 그런데 요셉은 내가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그대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증거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8절에 보니까 오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거짓말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형들 앞에서도 고백할 때에 형들이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찌 돼요? 보이는 대로 말하면은 10가지 비밀 속에서 원수가 되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형들의 손을 통해 가지고 형들과 애굽 나라와 전 세계를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7절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형들 앞에서도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따라 되어진 것이다 고백했고, 그렇게 또 믿은 거고. 우리 성도님들 진짜 요셉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해뿐만 아니고 평생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자동화되어져야 돼요. 우리 습관, 우리 체질은요, 내가가 나오거든요. 창세기 3장 내가, 나, 이게 각인 뿌리 체질 습관화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항상 무슨 일이, 특히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 더 여러분을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주십니다. 사단은요, 자꾸 내가 높아지길 원해요. 사단은 여러분을 높여가지고요, 결국은 뭐요? 바벨탑처럼 어느 날 망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사단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냐? 겸손하라고 했어요. 겸손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이에요. 복음 자랑하라는 말이죠.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에 감옥에 이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6장 19절에 20절에요. 새벽 일찍 다니엘이 갇혀있는 그 사자굴에 찾아와가지고요, 고백하는 말이, 다니엘아,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다리오 왕이 뭘 봤다고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다리오 왕은 불신자입니다. 바벨론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 왕, 불신자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다니엘은 늘 하나님을 말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거든. 24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현장에서, 집에서요. 그러니까요, 다리오 왕 하나님을 믿는 거죠. 26절을 보시면요, 다리오 왕이 고백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라. 이제부터 다른 거 섬기면은 다 죽인다 그랬다니까요. 왜? 다니엘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 권세는 무궁하도다. 누구 고백입니까? 불신자 다리오 왕의 고백이요. 다윗 골리앗 앞에서요, 사무엘상 17장 48절에 자기 실력 말하지 않습니다. 나 물맷돌 잘 던진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서 넘기실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를 내 손에,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누구 자랑했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언약 잡고 보좌의 축복 누리고 있으면은요, 분명히 세 가지 응답 주십니다. 주실 때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은 세 가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플랫폼. 요셉 중심으로요. 요셉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애굽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각국의 사람들이 요셉에게 몰려왔습니다. 요셉이 뭐가 됐습니까? 플랫폼이 된 거예요. 요셉이 뭐 했습니까? 파수망대. 요셉에게 가니까 요셉이 전부 다 먹을 것 다 주는 거예요. 요셉이 다 살리뿐 거예요. 육신 살리고요. 하나님 복음 전해가지고 영적 살리고. 파수망대. 요셉에게 가니까 다 되는 거 있지. 그때 뭐요? 영적 안테나. 요셉을 통해 가지고요. 애굽이 살고 모든 나라가 사는, 모든 나라가 하나가 되는, 세계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런 영적 안테나가 됩니다. 이런 거는 응답으로 받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이 축복 누리니까. 기도하겠습니다.